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정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인정하지 않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서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저희 속사람에 있기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주변 환경과 상황은 어둠이 가득하니
가득하나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치 않을 수 없어 이 시간 무릎 꿇고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새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았지만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치우쳐 많은 죄와 허물로 이 시간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크신 은총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당제일교회 표제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삼고 1년을 시작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시작이지만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말씀이 불기둥이 되어서 밤같은 어두운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구름 기둥이 되셔서 뜨거운 광야 같은 길을 갈 때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도 재능과 사명에 따라 직분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결산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해의 시작이 미미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준비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원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앞에 끊임없이 시험이 닥쳐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로서 날마다 악한 영과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이때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풍요로워 선진국이라 하지만 아직도 불법과 비리가 성하며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하지만 가슴은 사랑이 식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이때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누룩처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준비하여 선포된 말씀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를 감찰하시는 주님, 여러 주일 성도를 대면하지 못했는데 행여 건강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며 상한 마음의 모든 일이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째 혹한에 취해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낙심난 일이 있을 때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날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든지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이 잘 되시는 분들은 해주시고요. 좀 확실하게 암송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못 박히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스러우셨고요. 그러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 다음에 오늘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것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손꼽힐 정도로 빨리 최초에 암송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처럼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이 다 새롭게 보이고 정말 그때 그 경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보이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또 뭐 흔들리는 나뭇잎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얼마나 새롭게 느껴졌는지 정말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금주의 말씀이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올해의 말씀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 피조물이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피조물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피조물이죠. 우리. 의인. 의인이라고. 참 어렵게 답을 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어려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힌트를 줘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게 성도. 이제는 죄가 없잖아요.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구별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라고도 하고, 또 우리를 또 뭐라고도 하냐?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까.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거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여러 가지 특권이 있고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우리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양으로 부름 받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를 또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힌 용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 신분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도도 신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신분이잖아요. 신분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특별한 직책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 그랬어요.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새롭게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용어냐. 인간 구속의 엄청난 의의를 심원하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어린아기는 어떨까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어린아기는 세상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평안한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고, 정말로 그곳에 있으면은 걱정거리가 없는 곳이에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이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의 그 안전함과 이 풍성한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것은 너무너무 안전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성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불안할 게 없어요. 왜? 다시 거기서 쫓겨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은 뭐냐?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없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이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 취급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된대요. 확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초대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영광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냥 놀라운 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놀라운 그 진리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보물섬을 가게 됩니다. 그 보물섬에서 보물이 있는 그 지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 지도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지도를 따라서 그 복잡한 동굴 속에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갑니다. 마침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가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는 했어요. 이 그 안에는이 뭐 안에냐?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상태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완전히 그냥 이전 것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전에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설물이야.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배신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기도 치고 그러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왔고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전에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뭐야? 죽어버렸다는 거야. 이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로 연결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 너는 할례 받았냐? 나는 할례 못 받았는데. 그걸로 위축되는 거야.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는 할례 받지 못했냐? 야, 할례를 받아야지 사람이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못 받고 뭐 그게 인간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과 같은 이전의 구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꼭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다녀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야.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드셨느냐? 그가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같은 말이라니 같은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없으면서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새 사람.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새 사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우리는 뭐냐?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게 가치가 있고 저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살던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벗어버려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뭘로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자, 시작.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라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따라해 주세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직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직책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하셨대요. 뭐를 부탁하셨냐고요? 화목하게 해라 이거야. 화목하게 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힘써라. 그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선 내가 화목하게 된 자예요. 그것이 뭐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18절 다시 돌아가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그러면 화목해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존재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화해가 된 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암송해야 되는 문제죠. 성경 말씀이죠. 이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만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유일성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화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해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수가 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와 멀어지셨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외된 존재였다. 그런데 이 소외된 존재였는데 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어요. 세상을 다 다스리래. 마치 뭐처럼 창조주처럼.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다스려? 주인이 다스리잖아. 그게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위임하셨지만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준이 있어요. 너가 요것만큼은 지켜라. 그것을 왜 지켜야 돼?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위임받은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걸 맡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사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잖아요. 화해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뭘 맡기셨느냐?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뭐냐면은 화해의 선포자로 삼아주셨다. 화해의 선포자들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해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 화해의 선포를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냐?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그 화해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화해자로서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돼서? 사신이 돼서. 사신은 뭐 대사라고도 얘기하죠. 대신. 누구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신이야. 대사야. 그리스도의 대사야. 근데 대사는 뭐냐면은 대사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어져요.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맡기신 거. 그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절박함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포하는 행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강한 힘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권위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사신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린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주어짐과 동시에 거기에는 막강한 직분도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화해의 사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화해의 사역,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복음적인 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로서만 만족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전해주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그 직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로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짓눌려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정말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은 능력의 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간 지금 진정 국면이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의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